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2드보라 여전도 회장 김경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에스더 여전도 회장 김현애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일으키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세우신 것은 이 땅을 위해 기도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편안한 가운데 6.25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전쟁의 위협과 안보의 위협이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날을 기억하며 겸손하며 더욱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단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이 멈추고 타협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 받기를 바라오며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며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
원치 않았던 전쟁.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잊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목숨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건 바로 교회였다.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 현실은 난담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성도들. 급기야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은 전쟁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 꿰러와서 나라에서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서리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호해가 발현됐어요. 그 호해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호해였어요.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피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로 성도들을 위로했고 고아들을 보살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눴다. 폐허가 된 한국 사회를 일으킨 생명의 모판이 된 한국교회. 전쟁의 후유증은 예배 없는 민족의 실현이었으나 교회 재건을 통해 무너진 삶도 복구해 나갔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이루어갔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기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토요일이면 6.25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함으로 일어난 전쟁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벌써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참담했던 모습을 전쟁기념관에서 영상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매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의 세월 동안 쌓여가고 있는 이 대결과 갈등의 구조가 해결되고 용서가, 화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 남과 북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6.25 기념예배 시에 역대상 29장의 말씀으로 다윗이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루어냈는지를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평과 정의를 기준으로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 왕국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6.25쯤 함께 기념 예배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행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둘 다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거론하면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적어서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음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뿐이었을까요? 므낫세를 포함하여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전을 더럽혔습니다. 때로는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나타났지만 민족 전체에 퍼진 죄는 좀처럼 제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전까지도, 거룩한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오래전부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죄가 온 백성에게까지 누룩과 같이 퍼져 있었고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잊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중요치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백성들이 온 나라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서 이방의 가증한 것을 따랐을 때 소리쳐 외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신들이 여태껏 지켜왔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승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애써 노력했어야 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을 힘껏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허물어졌으며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고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많아졌고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외세의 지원을 힘입어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던 세력은 전쟁으로 한반도 내의 분열 그리고 갈등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해방 직후
일제의 강압을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한 죄악을 하나님과 민족과 교회 앞에서 자복하면서 3일간 금식하며 부흥사경회를 가지며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남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처럼 그리스도 국가 건설을 꿈꾸었지만 이승만과 김일성을 대표로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요, 남북교회 모두가 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해서는 안 될 뼈아픈 역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일부 남한의 교회들은 공산주의가 마귀와 같다고 하면서 전쟁의 승리만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정전을 반대했고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북한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일부 북한 교회는 인민군의 승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호소하면서 북의 승리를 위한 인민군의 서울 탈환 환영 예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무기대금 헌납 운동도 교회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전개하였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참했고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셈이었습니다. 일부 남북한의 교회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 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를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화해와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이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마당에 교회마저도 분열을 거듭하였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마땅한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그곳이 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잊기라도 한 듯 시대의 문명을 쫓아 예배당을 멀리하고 편의주의에 탑승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그냥 예배하고, 소위 종교인들은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원하지도 않게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때우다가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얻고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전을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격렬하던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예배 모임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실려오는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정의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전쟁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멈춘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 결코 아닙니다.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그 민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왕 므낫세마저도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이 택하신 곳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민족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자비하셔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라는 그 끝이 새드 엔딩일 수가 없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방 왕을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 백성 모두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레스가 내린 조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은 것처럼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무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한 세대가 지나고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했던 일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였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6.25라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부흥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땅에 선포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은 죄 멍에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포된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환호를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에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때 한국교회가, 더 좁게는 우리 동신교회가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를 바라만 봐도 이 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의 모습과 여러 가지 외교의 모습들을 바라만 봐도 한숨이 쉬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 동신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놓인 기초 위에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여전히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나라,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남과 북이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담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에게 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가 그러한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은총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헌금 바구니는 돌리지 않으며 예배당 뒤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루디아 여전도의 부장이신 전원희 집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는 6.25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호국 선열들의 희생과 땀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나라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과 역경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열방 속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족 상전의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감사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에 복되게 하시며 각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1. 6.25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2.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변혁되어 더욱 발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6.25의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역사를 교훈 삼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쉬지 않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유를 억압받고 박해 속에 살아가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부와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고 올바른 정책을 펴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더욱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